역사적으로 교회가 쇠퇴해지는 것을 봅니다. 지역 교회들이 탄생했다가 없어지고 또 탄생했다 없어지는 걸 보는 거죠. 이 문제를 관찰한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이 현상을 3M 사이클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될 때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소명이고 기쁨이고 사명인 교회.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영적인 생명력들이 일어나고 움직여지는 교회. 이게 초기에 우리가 교회가 시작될 때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운동력을 잃게 되고 현상을 유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기계처럼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지, 예전에 그랬었어, 그런 교회였어 라고 하는 박물관적인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베델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수많은 교회를 지나오셨다면 그 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혹은 그 교회 안에 이런 세 가지의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저 첫 번째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그 죽어가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요,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이렇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매일매일 이 운동력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와 연결되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제목을 함께 따라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헤롯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삭의 후손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은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헤롯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을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제국 아래, 압제 아래 있었던 거죠.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온갖 방법을 써서 이 로마 황제에게 사심을 얻은 겁니다. 환심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로비도 하고 뭐 어떤 것도 물건도 갖다 주면서 그렇게 아부를 떤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쪽으로는 로마 황제에게는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찌 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의 환심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오면서 만든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며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
헤롯이 성전을 만든 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앙심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잡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는 거죠. 초대교회 첫 순교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거 봐라, 기뻐하네. 그러면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까요?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 그때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지금 최대 위기에 닥쳐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위기가 찾아왔을 그때. 그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첫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죠. 그리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어떤 방해와 함께 영적인 공격이 있는 그때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면 교회가 스스로 오늘날 보면 정체성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때. 지금 그때라는 것은 바로 2019년 지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억울함이 있는 때, 한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있는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뭔가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는 때, 어찌 보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때, 그때가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는 이때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위기 앞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급진적인 사람들은 그거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감옥 쳐들어가서 베드로를 건져내자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힘 있다고, 나 조직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우리 매수해서 간수를 매수하자. 헤롯 돈 좋아하니까 헤롯을 매수하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원망하며 탄식하며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도전과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간절히 빌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뻗다라는 말입니다. 뻗다. 이 뻗다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기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손을 뻗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팔을 뻗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때 그랬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야가 가려지는 걸 보고 아이가 답답해서 손을 뻗으면서 아빠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된 내가 팔을 뻗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서 안아달라고 팔을 뻗는 거죠. 하나님, 여기가 너무 답답해요. 이 시야가 너무 답답하고요. 나에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하나님, 하나님처럼 같이 보게 해주세요. 그 위로 올려주세요. 그 뻗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며 팔을 뻗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대 위기 앞에서, 불가능한 벽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잡았던 헤롯이 그를 어떻게 가뒀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둘이 짝을 짓고 또 간수가 또 그 안에 두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풀려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감사, 회개, 간구,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공식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 먹을 게 없고, 사랑을 못 받고, 보호를 못 받고, 그 아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고 붙잡는 것. 부모와 아이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 분주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반발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함께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뒤에 있는 30절, 31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문제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마음이 다치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저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부모가 필요한데 똑같은 거죠. 우리를 바라봤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 볼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손을 뻗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빠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저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반발심과 거부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가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고민하고 죄 짓지 않아요. 죄 지을 때는 그냥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죄 짓는, 어머머 죄 졌네. 하지만 선한 일을 할 때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본성 같고 자연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고민하고 애써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죄 지을 땐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성대로 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거슬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화된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위기를 우리는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나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해라.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죽고 순교당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베드로가 잡히니까 안 되겠구나. 이게 분위기가 아니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혹은 야고보를 위해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다가 정신 차리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더 얘기가 또 있죠. 베드로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서 그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서 두드립니다. 나 베드로다. 그랬더니 여종이 베드로인 걸 보고선 기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두 번이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베드로 아니다. 처음에 베드로 아니다 그랬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천사겠지.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인 거죠. 여하튼 베드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약한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얘기는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태어난 지 40년 동안이나 하반신 불구로 살던 선천성 병자가 낫는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걷고 뛰었다라고 말해요. 그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사람을 고쳐줬는데 사람이 나았는데 그걸 보고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그것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 왜 고쳐줬니? 너 누구의 이름으로 그걸 고쳐준 거니? 사람이 살아나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사도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그리고 7절에서 제사장과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의 이름으로 그걸 한 거야? 너 함부로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말했을 때 경고이지 그게 경고겠습니까? 협박이죠. 그냥 경고합니다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협박하고 윽박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위축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가르치지 말라. 알겠어요 하고서 나가서 나중에 딴 얘기해도 되는데 19절 20절에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순복하지 않고 여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위협하고 또 놓아줍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위협만 했냐면은 사람들 민심들이 이 사도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29절 30절에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위협함이 있지만 우리를 보살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했던 건 하나님 우리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랑곳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5장에도 나와요. 5장 말씀 4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4장에서든 5장에서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위협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된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한 게 사도들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사도행전 12장 가서 변질이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급격하게 변질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가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겠죠.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4장과 5장의 어조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리더가 잡혀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이 어이가 없는 거죠. 베드로를 놓아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 전기 작가로 유명한 존 폴락은 자신의 책 사도 바울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상황이 바뀌길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지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움직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요구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을 쫓는 종이요 신하이며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다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모른다라고 타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바뀌길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인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 분명히 세상은 무너지고 다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배신하지 않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 라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금 있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트가 있어요. 보트가 아니라 요트죠. 보트는 동력을 가지고 가는 거고 요트는 바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요트는 바람과 함께 동력도 있지만 옛날 요트는 바람으로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트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요트가 우리의 인생과 같다.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트는 가지 못해요. 뒤로 밀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끌고 가시려고 하는 방향을 등지고 우리는 가면은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인생들이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방향을 향해 오히려 역행해 가는 거죠. 어떻게 불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역행에서 가니까 우리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고통이고 어려울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선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려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풀려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려나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모욕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하나님 난 안 믿어 라고 하시겠어요? 야고보는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고보도 똑같이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든 안 죽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전파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는 방향에 등지고 그것을 배를 띄운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것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늘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성도와 목회자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하는 그 3M 사이클이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모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박물관적인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꼭 그렇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힘을 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